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욥기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욥이 두 번의 시험에 듭니다. 첫 번째 시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그동안 소유했던 많은 재물들을 단번에 하루 만에 연달아서 다 잃게 되죠. 근데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주님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그에게 닥칩니다. 이것은 그가 소유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재물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미친 거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고 했어요. 악창이라고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고 간지럽고 고름이 나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를 보러 왔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일주일 내내 밤낮으로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그를 보면서 그 친구들 중 누구 한마디도 위로의 말 한마디조차도 꺼낼 수 없는 그 비참한 지경에 이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그 욥의 아내, 그 욥의 아내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없던 아내가 아니었어요. 자녀들이 다 10명의 자녀들이 죽고 재물을 다 빼앗겼을 때에도 입술로 욥과 함께 범죄치 않았던, 보통 사람들의 능가하는 신실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던 욥의 아내도 이 두 번째 시험 앞에서는 무너져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치 않으면서 그 모든 주권이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를 주시든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 그 모든 주권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죠. 오늘 3장에 오니까 전세가 완전 역전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3장 1절부터 26절까지 지금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욥과 같이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자녀들이 다 죽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이건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벌이 온몸에 이르러서 그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어느 누가 욥처럼 1장 21절처럼 2장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욥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아주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악의 케이스를 당한 사람의 상징으로 지금 욥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역경을 대변해서 이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중 어떤 사람도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고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을 하나만 잃어도 죽을 지경인데 10명을 동시에 다 잃어버리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자기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자기를 비난하고 비방하기 시작하고 고독하고 외로워집니다. 자기 자신은 견딜 수 없는 고통, 고난 가운데 언제 이것이 끝날지도 모르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엄습해오고 있는 거예요. 벼랑 끝에 몰리고 몰려도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죠. 발을 어디에 떼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발만 잘못 디디면 그냥 벼랑 끝으로 다 떨어질 것 같은 거죠. 오죽하면 이 욥이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었으면, 차라리 태어서 나올 때 죽었었으면, 지금이라도 죽었었으면,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혹자는 어쩌면 이 3장에 있는 욥의 고백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거 봐, 욥이 1장, 2장 지나면서 뭐 그렇게 그럴듯한 말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또 복을 주셨으면 화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잘난 체 하면서 의로운 척 하면서 얘기했지만 이제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이제서야 그것이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나는 거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1장에서 2장에서 고백했던 것은 진짜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신실함을 지켰던 것은 진짜였습니다. 근데 왜 3장에서 이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나오냐고요? 당연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표현은 한 군데도 없어요. 무엇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나를 이 고통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 때문에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죽여달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표현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겪는 그 고난, 그 고통, 그 모습이 주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인 중에 의인이다, 당대에 아주 의인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던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육신의 끝에 다다르면 그들 가운데서도 견딜 수 없는 죽음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이런 비명, 죽고 싶어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인간의 약함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음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순교할 가교를 가지고 있어도 그 가운데 인간으로서는 모든 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오히려 이 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이 자기가 태어난 생애를 저주하면서 죽고 싶다고 외쳤던 이 3장은요 크게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먼저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계획되지 않았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차라리 만약에 그 태어나기로 작정되었다면 밖에 나오지 않고 그냥 그 태에 있을 때 죽어 나왔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을 다양한 표현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이런 집안, 이런 집구석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나려면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이런 고난과 아픔을 짊어지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을까? 왜 이 집에, 왜 이곳에, 왜 이런 환경에서 나를 태어나게 허락하셨을까? 의아해하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이해 안 되던 그런 때가 여러분 없었습니까? 욥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었을 것을, 그리고 할 수 없이 태에 있었다면 태 안에서 죽어 나왔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고백할 만큼 지금 욥의 처지가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절망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죽어 나오지 않았었으면 오늘 세 번째 내용상의 구절은 무엇이냐면, 20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이라도 탁 죽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분 1초라도 더 살지 않고 이 고통이 더 지속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죽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으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지금 딱 죽고 싶다. 지금 이 욥은 갈 데가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기약이 있으면 참으로 소망을 갖고 참기라도 할 텐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욥은 철저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진 적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는데 이 문제를 해결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안고 있는 한 내가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끝나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딱 죽고 싶다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이 욥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절 죽여주십시오 하고 외치고 있는, 많은 고통과 근심과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고민을 아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눈에 이 욥이 죽여달라고 외치는 이 욥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믿음 없어 보입니까? 저러면 안 되지. 저러다 죽으면 죄인데, 저러다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드세요? 이상한 것은요, 성경에 소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동행했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고백을 아주 많이들 했어요. 민수기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원망하는지. 야, 이집트에 있었으면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었을 텐데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는 맨날 맛도 없는 저 만나만 아침 저녁으로 계속 먹게 한다. 입에 물려 못 먹겠다. 그러면서 그 비난의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모세에게 가요. 여기는 쌍욕들이 안 나오죠. 쌍욕들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저걸 무슨 지도자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손가락질도 엄청 많았을 겁니다. 저게 무슨 하나님 보낸 종이라고 그러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무지 많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얘기했을까요?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리더십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모세에게 나와서 대표로 누가 그러더이다, 우리 쪽 지파 사람들이 그러더이다 그러면서 모세를 비난하고 비방하며 나왔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왜 저에게 이 무거운 짐을 맡기셨냐고, 저는 감당할 수 없다고. 여러분, 모세가 잘못한 게 없어도요, 잘못하신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사람들에 의해서 비방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으면요, 딱 죽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민수기에서 외치고 있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서 이 그 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우면, 그 비난의 소리와 비방의 소리가 얼마나 아프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모세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엘리야 아시죠? 바알 선지자와 아스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상에서 영적인 대결을 벌여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850명의 우상숭배 선지자들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였습니다. 대승을 거두고 내려왔는데 이세벨이 와서 내가 끝까지 널 추적해서 널 죽이겠다라고 다시 달려드는 그것을 듣고서는요, 두려움과 절망감과 낙심에 빠져서 도망가다가 엘리야가 하나님께 뭘 구해요?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그래요. 요나라는 선지자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것, 원수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의 수도인데 그곳에 가서 죄가 흥왕하니까 그쪽에 가서 말하자면 복음이에요. 이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즉 돌이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복음을 가서 전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요나는 마음에 걔네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니느웨 사람이 너무 미워. 너무 증오해. 근데 하나님이 그 미운 사람, 증오한 사람한테 가서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들 살려내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안 드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외치고 나와서 그들 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사람이요, 육신의 고통과 근심만 있다고, 고난만 있다고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극심한 비난과 비방을 받아도 죽고 싶고, 극심한 절망과 낙심과 외로움에 빠져도 죽고 싶고요, 요나처럼 미워하고 싫어하는 생각이 너무 근데 그것과 싸우려니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딱 죽고 싶은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룰 수 없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은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죽으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명을 받고 오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무서워서 못 죽겠어요. 죽기가 너무 힘듭니다. 가능하시면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죠.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었고 그 처한 사람으로서 처한 환경에서 주님 앞에서 그 문제와 고난을 해결해 보려고 주님께 맡겨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잘 죽여달라고 차라리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죽여달라고 했을 때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죽여주셨습니까? 아니면 그 고통받다가 정말 잘못돼서 다 어떻게 됐나요? 단 한 사람도 그 고통 때문에 그 고난이 계속되다가 잘못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는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물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시고 요나에게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견딜 수 없는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그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우리가 문제와 직면했을 때, 고난의 고통에 직면했을 때 딱 죽고 싶어요? 그 마음 들었다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살하면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그거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 가나 지옥 가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로 죽기를 구하고 있는지 그것은 그 누구도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까마귀를 보내시고 위로자를 보내시고 도울 자를 보내셔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욥과 같이 어떤 고난의 정점에 와 있으신 분들 있습니까? 더 이상 물러설 곳 없이 벼랑의 끝에 내밀려서 해결책도 모르겠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분 혹 계세요? 오늘 욥처럼 생일을 저주하지는 않더라도 주님 제가 딱 죽고 싶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아시지요? 아까 찬송하실 때 보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다 같이 찬송했죠?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저는 짐 없어요. 저는 늘 기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아니에요. 다 짐을 짊어지고 와서 주님 앞에 울면서도 풀어놓고 죽고 싶다고도 풀어놓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때를 쓰면서도 풀어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증거라면 다른 데 가서 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모든 짐을 풀어놓는 것이 주님을 주인 삼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한숨을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을 변하게 하시고 고통을 변하게 하셔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욥기라는 성경을요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가요 42장까지 있어요. 다행인 것은 우리가 수요일 될 때마다 3장 나오고 4장 나오지 않고 우리는 이미 42장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성경이 이 이야기를 욥이 이랬는데 1장, 2장 얘기하고 42장을 탁 얘기하지 않고
주저리 중간에 있었던 그 수많은 스토리들과 스트러글과 컨플릭트와 고민들과 근심들과 원망들과 죽고 싶다는 얘기들까지 다 나열하면서 42장까지 다 나열해 놓을까요? 주님께서는 1장, 2장을 지난 후에 42장이 될 때까지 너네들, 내 자녀들, 너 안에 일어나는 모든 번민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뭔지 내가 다 안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욕과 같이 이렇게 느끼고 있지? 내가 알아. 오늘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41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너에게 내가 줄 것은 42장의 결론이야. 너보다도 더 어렵고 더 근심스럽고 철저히 절망에 빠진 욥 같은 사람이 1장과 2장에 이런 어려움과 근심과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 그런데도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전권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코앞이 하나도 안 보이지만 주님께서 오늘 당장 한 발자국 걸을 수 있는 힘만 주셔서 간신히 한 발자국을 떼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걷다 보니까 42장의 결론이 이르렀어. 이것이 욥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의 이야기다.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바로 너의 이야기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욥기서를 42장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욥의 한탄과 근심, 그 많은 이야기를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고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다 짊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시면서 나만 딱 죽고 싶은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인생 쉽게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 민혁 형제 인생이 쉽지 않았죠? 내가 잘 모르지만 얼굴을 보니까 별로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예언컨대 앞으로 인생은 더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쉬운 길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이르르든지 주님 안에서 걷는 법, 주님과 동행하는 법, 주님 안에서 평안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때로는 앞뒤가 꽉꽉 막혀가지고 3장처럼 딱 죽고 싶다는 고백이 나올 때에도 하나님 제가 입술로 원망치 아니하고 범죄치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는 힘, 그 은혜를 제게 해주세요. 그것이 복 중에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중에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된 증거를 여러분 다 받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